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좀 친해졌다고 해서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여쭤보셨어요.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여쭤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참 째째하신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 왜 째째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설교로 막 전지전능하시고 많은 걸 주시고 다 좋은 하나님처럼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려면 10원을 줄 거면 10원을 주던지 왜 9원이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러셨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미리 11조를 떼서 9원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 이런 코드가 맞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참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엔돌핀도 잘 돌고 뇌 구조가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 조금만 해도 잘 웃고 슬픈 얘기 해도 잘 울고 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11조 안 낼까봐 미리 떼고 주신 거라고요. 물론 한자로 보면 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구원받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다 해놓고 마지막에 너 지옥 이러면 지금까지 저랑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헛거.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부활하고 구원받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예수 믿는 네가 마약하면 돼? 예수 믿는 네가 술 먹으면 돼? 예수 믿는 네가 담배 피면 돼? 예수 믿는 네가 도둑질하면 돼? 예수 믿는 네가 바람나면 돼? 예수 믿는 네가 도박하면 돼? 예수 믿는 네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야, 명목산의 교회는, 그것도 사실은 솔직히 죄송한 말인데, 명목산의 교회, 무슨 제가 담임을 할 뿐이지,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명목산의 교회가 뭐예요? 그냥 대전 침례교회가 맞지요. 근데 어른들한테 어떻게 또 애들, 후배들 가르치는 것처럼, 목사님,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 교회 아니거든요? 응?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고, 앞을 막아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게 제 교회입니까? 이게? 장로님이 제 교회 하라고 하면은 제가 할게요. 장로님 세 분이 이거 위임장 써오시면 제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면 장로님이 결정해 주시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육신의 삶에서. 아멘 하셨어. 내 거야 이제. 이거. 다 아멘 해주셨어. 아, 오케이. 내 교회. 응? 이 전 세계로, 저는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전 세계 방송에 나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요, 전 세계인이 다 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겠지, 왜? 한국말이니까. 근데요, 통역, 하는 자막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탁 틀면, 제 한국말 한 개요, 이렇게 영어로 다 해석해서 나가고, 자기네 말로 해석해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세상이요,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 교회 제 교회로 해주셔서. 이제 제 거예요, 이제. 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하나의 성도일 뿐입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고요. 저도 예수님을 대리해서 사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청직이라고 하죠. 신앙적으로. 세상 말로는 대리인이라고 하겠지만 세상 말로는 대리인을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말은 대리인보다 더 심각한 말입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게 청직이에요. 맡은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은요, 시킨 것만 하고요, 자기가 책임 안 져도 돼요. 대리인일 뿐이니까. 법률 대리인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변호사가요, 변호를 해줄 뿐이지, 이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변호사일지라도 내가 깜빵 가거나 내가 벌금 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 사람 대신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럴 것 뿐이지. 그런데요, 청지기는요, 잘못하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청지기는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자고 저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주보를 봐도, 그죠? 어디를 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허사라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역할을 잘 하려면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좌정하시는, 내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먼저는 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삶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열심분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내가 점점 바른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성경을 필사를 지금 평생에 시작하자고 한 이유로 계속 쓰시고는 있지만 어떤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오독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성경을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동그라미 있으면 동그라미 하고 각주 기억 있으면 콤마 찍고 각주 기억 마침표 찍고 기억하고 성경이랑 똑같아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근데요 나중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명목사 나는 죽었어. 목사님한테 축하한다 그랬다며 존경한다 그랬다며 나는 죽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 그랬더니 집을 안 나가. 집에서 아침밥 9시 되면 꼭 달라 그러고 1시 되면 밥 내놓으라 그러고 6시 되면 밥 내놓으라 그래요. 죽었어. 그리고 3시 되면 간식 한번 뭐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고 죽었어. 안 나가서 삼식이가 아니요. 간식도 줘야 되고 저녁 한 8시쯤 되면 또 뭐 먹을 거 없냐고 또 찾고 죽었어. 안 나가 집을. 어디 개척 좀 했으면 좋겠어 다시. 70이 넘으신 분인데 여러분. 네? 불어나다니요? 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불을 놔야 된다고요? 불을 왜 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을 매 끼니 해주려는데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목사님이 그냥 앉아서 삶이 그거래요. 쭉. 그리고 사람이 누가 만나자고 할 때 그때 나간대요. 그래서 가까워야지 명목사 보고 밥 좀 사드리라고 얘기라도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삶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고. 여러분 열심히 내가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맞지 않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요즘에 진짜 마약이 심각한가 봐요. 마약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아이들까지도.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텔레비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수용소에 갇히듯이 우선은 계신대요. 그 병원 같은 데 계시는데 이제 답답하니까 거기만 있기 답답하니까 주말 같은 데 이제 나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시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나갔다 와서 들어왔을 때 무슨 교도소처럼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옷을 홀딱 벗긴답니다. 홀딱 벗기고 엑스레이를 또 찍은대요. 엑스레이를 몸 안에 숨겨서 들어왔을까 봐.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배변 활동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검사를 나갔다 오면 필수로 피 검사, 혈액 검사를 한답니다. 소변 검사랑. 왜요? 못 믿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진짜 바뀌었는지, 그들의 삶이 정말 바른 사람으로서 마약을 끊고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은 제가 청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 제가 원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 되더라고요. 교회에 어쩌다 한두 번 갔다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놓고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설교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발을 안 담가야 돼.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소리도 안 들어요.
쟤 원래 그런 애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더라고요. 삶에 대한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왜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사람들이. 아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지. 웃기는 소리를 하덜덜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 정말 중요한데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매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라 그랬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로 했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셔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구하는데도 안 주시는 경우 있어요. 왜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첫 번째,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욕심대로 구해서, 네 탐욕대로, 네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거든. 자기 뜻대로 살거든. 내 편한 대로 살거든요. 세 번째로,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요, 3번이나 몸부림치면서요, 금식을 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약함, 약점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구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청지기로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말 내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청지기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물론 이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안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천국 가려고 단지 목적 하나면 그들의 삶을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서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삶을 보세요. 어떤 분이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아우, 저 사람은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야. 정말 화를 낸 적이 없어. 또 제가 그때 당시는 어때요? 깐족거리잖아요. 저요, 살살 건드리면서요, 깐족거리면서요, 사람 열받게 하는데 취미 있거든요. 그래서 깐족깐족 거렸었어요. 그때 진짜 열받게. 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엔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열받으니까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바른 사람이고. 아무도 안 믿는 거 있죠? 그런데 나중에 화장실 가가지고 욕도 먹었거든요. 화장실에 누가 변기에서 큰일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걸 듣고 진짜요? 그래서 그게요, 분위기가요, 처음에 제가 거짓말쟁이 됐다가요, 이게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사과를 했죠. 친하게 됐고. 나중에 사과도 했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육신이 이게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안 돼요. 제가 그거 뭐 내기를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성질이 고약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좋은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좋은 감정이 없었냐면, 수업 끝날만 하면 질문은 꼭 하네, 공개적으로.
수업 끝날만 하면 난 집에 가야 되거든. 빨리. 난 학교 안 좋아하거든요. 수업 끝날만 하면 또 질문을 해. 지가 책 읽어보면 되지. 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에휴, 그 교수도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숙제 하면 되지. 숙제 질문을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였으니까 레포트 써올 거 아니에요. 답을 알면서 왜 물어봐 하고 세리면 되지. 멍청하네. 그 교수도 이러더라고요. 알면서 질문한다고. 이럴 때 원래 웃어야 되는 건데 이거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아우 이게요 여러분 이거 좀 지나면 이제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배고플 때잖아요. 그때는 또 30대 되기 전이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던 아니면 나가서 애들이랑 밥을 먹던 뭘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또 말씀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하면은 한 5분 남겨놓고 금방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한 40분 수업이 다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진짜 열받잖아요. 또 그런 걸 또 그때 당시엔 그냥 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떻게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저 처음엔 나갔더니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저 따라서 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엔 이 교수님이 작정하고 오셨나 봐요.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었거든요. 저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 마귀 새끼가 수업하는데 나간다고 저 마귀 새끼가 막 이렇게 막 저 마귀가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마귀가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쫄아가지고 애들이 못 나가더라고요. 수업인데 예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교수님 왜 저러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너무 싫어가지고 애들이 다 싫어해서 꼭 그런 거 얘기할 땐 저한테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했더니 나중에는 화장실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그냥 넘어가요? 그럼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혼자 따로 가가지고 얘기하든지 밥 사주면서 둘이 얘기하든지 하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고 그냥 그러고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큰 힘을 주시던 어떤 분이 듣고서 진짜 욕했다고 그 사람. 그리고 그 사건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에는 나쁜 사람 됐다가요. 거짓말쟁이 됐다가 나중에는 좋은 일 한 사람이라 박수 받은 적이 있어요. 왜 다 싫었거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시, 6시 되면요. 그 하기동 있잖아요. 침신대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면요. 그냥 평소에 20분 갈 거리를요.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그러니 자기는 그 옆에 뒤에 원룸에서 살았거든. 편하잖아, 자기는. 기숙사 사는 애들이랑. 저는 집 가깝기라도 했죠. 근데 교회 차량 운행하려고 그날이 또 수요일이었었고 그러면 걔 때문에 고속도로 타야 돼. 걔 때문에 유성 IC 가가지고 가양동 가려면 대전 IC까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열받잖아요. 수요일인데 차라리 화요일 목요일 수업이었으면 그러지도 않았어. 수요일날 수업이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를 왜 하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를 향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왜 청직이라 대변인 수준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책임감을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하면 뭐라 그래요? 잘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라는 얘기를 책망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나아요. 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죠. 헌금하죠. 헌신하죠. 할 거 다 하면서 세상 일 해야 되죠. 아니요. 저는요 정말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사랑을 뛰어넘은 존경이래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평일에도 세상 나가서 갖은 모욕과 갖은 소리를 다 들으면서 참아내면서 물론 회사 사장님도 있지만 회사 사장님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고 또 협력업체나 위에 상위업체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많은 묘멸감을 당하면서도 주일날 그거 한번 풀어보자고 하나님한테 위로받고자고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 오면 그냥 오냐? 그거 시간 맞추냐고 다 옷 챙겨 입고 여자분들 화장하고 옷 챙겨 입고 헌금 갖고 오고 와서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주차 봉사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하고 그러면서 갖가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게 쉬는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얼마나 또 많은 준비를 하냐 그분들이. 하루도 안 쉬어 그분들은. 근데 목사는 주일날 설교했다고 월요일날 쉬지. 뭐 하지 물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치 성도님들이 대단하시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진짜 반성한다니까요. 2년 3년 동안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여러분 2년 3년 동안은 다른 거 안 봤어요. 예배와 영혼 하나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가 지금 회개하면서 반성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확보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어렵고 그만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길 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미국에 있을 때 너무나 심각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만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충족할 만한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점점 파악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서 성령을 구하실 때 다른 것을 구하실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신령한 것을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단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하다가는
예수님도 이단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가짜가 더 진짜 같아가지고 참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이단에서도 JMS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귀신 축출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름이 외자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는 아니라고 했어요. 본인 말로도. 근데 전도자라 그러더라고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막 귀신 축출 사역도 그 사람이 해요. 아니요, 여러분, 귀신 축출 사역은 우리 장로님도 하실 수 있고요. 권사님도 하실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사렛 예수를 면허니 떠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귀신 축출 사역도 하고요. 이 신사도 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신유 능력도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축출 사역하면은 일반적인 기성교회보다는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엔 파격적이었어요. 기성교회도 이제 그쪽 부류에 있는 분들이랑 교류를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특별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특별하지. 왜냐면 성경에도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뭘로, 각각 능력이 다 있는 것처럼 특별하죠. 근데 신사도 운동이 왜 이단으로 생각이 되냐면,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축출 사역, 방언, 예언, 통변, 이런 특별한 사역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각 신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역의 성격에 대한 이 전통들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예요. 저 주일학교 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죠. 너 방언 받았냐? 아니요. 그럼 너 예수님 믿냐? 네. 아유, 그럼 성령이 없구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그때는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는요. 그래가지고요. 저도요, 방언 안 받았을 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거, 영어 텔레비전, 이런 거 그걸 빨리 얘기했다고 한 경우가 있는데, 저도요, 그냥 그랬어요. 방언 안 받는데, 예전에 방언 못 받으면 그냥 받았다 생각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만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방언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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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랄 하여튼 그랬어요. 그게 뭔 방언이냐고. 갖다 붙이기는 아주 잘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요, 소원하니까요, 어린 아이가요, 소원하니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방언을 받긴 했는데, 이제 성경을 또 보다 보니까,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님들 방언 하실 수 있으면 방언 기도 꼭 하십시오. 저는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들, 이제 저희 교인들은 다 성령 충만하고 박수도 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다 이해하고 방언하는구나 이렇게 알는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다 방언하고 있으면 미친 거 아니야? 하고 교회 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뒤돌아 간다고. 그래서 마이크 잡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방언기도 하면 안 돼. 이건 제 지론입니다. 방언기도 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명목사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저게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또 성령 충만한 걸로 하시는 거니까 그거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이크 잡는 사람은 어쨌든 이게 사람들 들어왔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미쳤다는 생각 들지 않게도 해야 되고, 마이크 잡은 사람이 어쨌든 기도를 앞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또 그거를 찬양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맞는 그런 걸 하고, 만약에 자기도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기도 하게 됐다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각 신자들 속에서,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전통들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각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 여러분 직접적 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도, 저를 만남으로, 또 저 역시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잖아요. 직접적 계시, 그죠? 예언, 그리고 치유와 같은 기적 행사를 포함하는데, 문제는 금도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 네. 지금도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고 주장. 인정합니다. 그 계시라는 게 꼭 그런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이외에도 계시가 있다라는 건 좀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 성장 사역이 환상과 예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오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옛날에 저 기도원 갔는데요, 예언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런데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저는 주일학교 때니까 기도원 가서 예언 기도 해주는데, 저는요 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어떤 분들 굉장히 길어.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분은 봉투가 두꺼워. 나는 맨손이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응? 그리고 성경보다 개인의 환상이나 체험, 예언을 중시. 그런데 그거 할 때요, 예언이나 체험할 때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라 그래 되어 있어요. 2에서 3명이 예언이 다른 표현일지라도 동일한 예언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체크하라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직통계시를 보편화. 감사하죠. 근데 직통계시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 생각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고 한 것처럼 잘못됐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단에 대한 강한 불신. 쟤네들은 저런 것도 못하잖아. 바보들이 바보. 아니요, 할 수 있어. 하는데,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다 나타나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총회나 노예와 같은 집단 지도 체계를 버리고 초대교회처럼 사도가 지도하는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사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 사도가 있으면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그걸 통해서 교제도 없이 그냥 사도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밥도 먹지 마. 지금도 사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도를 임명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라 사도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약간 좀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은 신사적이시라고요. 성령은요, 제가 지난주쯤에도 설교했잖아요.
해주지 않을래? 어떻게 할래?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결정은 누가 하게? 제가 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사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만나고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간증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신사적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자녀들에게 참 미안했다니까요. 걔네들의 인생을 좀 더 좋게 해준다고 강권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는 구하실 때 성령을 구하시는데 성령에 맞게끔 삶을 점점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그 예수 믿는 청지기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수 있도록 소망하셔서. 여러분 목사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해서 목사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셔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령 충만한 역사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아플 때요 기도해 줍니다. 잘 때 가가지고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주는데 사실은 그래요. 나면 좋겠지만 또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병원, 의사, 약을 왜 허락해 주셨냐. 제 믿음은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먹어서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 없네.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는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빨리 약 먹어라 그러면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음 없는 목사님이요. 자기가 기도해 놓고 병원 가서 약 먹으라 그러면 믿음 없는 목사님 돼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이 믿음,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셔서 나 무조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해서 기도 들어가 있으면 하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저는 병원을 알아봐 드릴 거예요. 만약 저라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도 사실은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술을 아무리 잘한 의사 수술로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냈다 해도요. 테이블 데스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구하실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왜? 이미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은 좌정에 계시니까.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주일학교 때처럼.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성령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시인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 내 성령을 구하면서 내 삶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로서의 귀한 반열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